오늘 제목이 렘넌트 운동 위한 치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진짜 치유받은 믿음, 생각이 바른 믿음, 이렇게 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보면은 거기 오토다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지가 없이 그런데도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보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온몸이 장애인이면서도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 40살 되는 사람인데 존 오리어리, 지금 25일 그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40살인데 10살 때 자기 집 차고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87%는 3도 화상, 그러니까 이제 살 확률은 1%도 안 되는 그런데도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깨어났을 때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손가락이 지금 거의 지금 2마디 정도는 다 잘라져 나가고 1마디 정도 있을 정도, 이렇게 양손이 다요. 이래가지고 이제 곁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죽고 싶으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진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은 온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하고요. 그야말로 참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이게 도저히 이게 이러니까 숟가락이나 이런 걸 들 수가 없어요.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나가 옆에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게, 혼자 힘으로. 어머니가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인 표현으로 독한 여자 같긴 하지만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운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뭐냐, On Fire, 그러니까 fire 불이라는 뜻인데 불이 나서 불타서 아픈 이런 의미인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6만 부 이상이나 팔리는 이런 일들이 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꾸 생각에 자꾸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자꾸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위한 치유 이랬거든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은 없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자, 나사로는 거지인데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정도. 근데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일부러 거지 될 필요는 없지만은 거지 될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내가 거지 될 필요는 없지만은 거지 될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낫지. 거지 돼도 100년 미만이잖아요. 부자도 100년 미만이잖아요. 성경에 물론 9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다 100년 그저 정도 이내에 다 사람이 이 땅의 생을 끝나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생이 끝나면은 영원한 두 세계로 가는데, 영원한 두 세계라는 건 천국과 지옥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거죠. 만일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그쳤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유다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그 나라에게만 복음이 그치고 다른 나라에 안 퍼져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유럽까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서 그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지. 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듯이 당연히 후대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제가 아까 처음에 예화를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렘넌트를 키운 거지. 그 어려운 아들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고, 자기 혼자 힘을 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생각들이 되어야 됩니다. 곧 치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요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놓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축복을요 나도 모르게 또 놓치고 삽니다. 절대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또 하나 놓친 것이 뭐냐? 증인입니다. 요셉이 사실 대단한 각오를 하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이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붙잡고 있으니까 증인되어 버리는 것이지.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른들과 또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할 내용, 또 응답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보좌를 생각을 하라. 곧 다시 말해 이 보좌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도 계시지만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되기 전에 우시아 왕이 죽던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천국을 보았거든요. 천사들이 막 6날개에 있는데 둘은 자기를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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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냐? 모든 인류 나의 생명을 컨트롤하는 타워입니다. 컨트롤하는 보좌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복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쉽잖아요. 아까 서론이 얘기했듯이 우리 이 땅의 생이 끝나면은 예수 영접한 자는 그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거라도요,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자, 다시 말하면 천국은 모든 생명을 컨트롤하는 관제탑이다. 이게 보좌다 이 말. 이 하늘 보좌다. 거기로부터 참된 능력이 공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일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오래전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요, 순간순간 그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 생각하는 것과 내 혼자 힘으로 막 땀 흘리며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러는데, 나는 죄인이로구나. 천국을 보았으니까. 본래 구약에 보면요, 천국을 본 자 누구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몇몇 경우도 있어요. 야곱이라든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데 이 이사야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물론 죄 지어도 죄인이지만은 나는 한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때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에 자,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 많이 잡아봤어요. 여기저기 다 던져보고 깊은 데 얕은 데 오른쪽 왼쪽 앞뒤 다 던져봤는데 고기 못 잡아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 가득 고기가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베드로가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맨날 고백했어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이래보세요. 힘이 생기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안 그래요? 응?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은요, 한두 번 든 말씀이 아니에요. 필리핀에 거기에 한사랑교회라고 장필성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금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딸 3명을 두고요. 광주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갔었는데, 군대에서 제자 3명을 키운 거죠. 근데 얼마나 제자 양육을 잘 받았던지,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다 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필리핀에 가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 사실 본국으로부터 선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 생활비를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요, 한 분이 100만 원 정도씩은 송금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미 그 교인들 가운데는 미국 가서 사업하는 필리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11조를 이쪽 본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자, 여러분, 렘넌트를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 그걸 생각을 할 때요, 지금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한 수를 안 받았지만은 딸 3명이 있는데, 야, 이게 참 학교를 세우고요, 초등학교에 있다 중학교까지 세웠죠. 그 교회에 뭐 1년에 몇 번씩 갔죠, 그야말로. 응? 근데요, 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왜 또 암으로 부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세 딸이요, 그 아버지 돌아가셔도요, 잘 커서 언약을 붙잡고.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보좌에서 하나님은 다 컨트롤 하신다. 다 컨트롤 하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자, 그룹들을 생각하라, 천사를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되냐 이거예요. 찬양 담당하던 천사 중에 한 대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쫓겨난 것이 마귀 사탄이요.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 심지어 천사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 그래서 귀신 혹은 악령, 여러분 확실히 이렇게 정리하고 계셔요. 응? 무당들이 뭐 이 귀신 저 귀신 그건 다 틀린 소리거든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속는 거 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8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이 마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말로 찬양 담당하던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 쫓겨난 것이 사단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오늘날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응? 얼마나 지금 음악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찬양을 잘해야 되지. 자, 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가 세 네 곡 부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요, 그냥 구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부른다 못 부른다를 떠나가지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응? 이거 비밀이잖아 이게요. 응? 무당들도 보세요, 틀린 애들 막 서서요 이상한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합니다. 그거는 뭐 속는 거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찬양을 하거든. 그래서 시편 150편 전부 찬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지막 절 150편 6절에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랬어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뭐 세상 노래 뭐 클래식 같은 거 불러봤자 우리 마음에 영혼에 기쁨은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야 기쁨과 감사와 힘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서요 안동역에서라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내용은요 실제로 그 일어났던 일들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좋아했는데 10년 뒤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거 딱 썼는데 암만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안동역에서 가사라. 그게 모르는 사람 한번 그 찾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응? 그 뭐 진성인가 뭐 이런 가수가 있는데요. 잘 불러요. 보는 거. 딱 한번 들어보니까 멋있게 부르대. 근데 들으면서 내 찬송가보다는 못하거든. 그리고 뭡니까? 허망하잖아요. 10년 전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암만 여가 뭐 해가 빠지고 눈이 막 발목을 적시고 막 무릎까지 와도 막 안 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안동은 그 눈이 무릎까지는 안 오는데 그거는 맞다 그래. 근데 그 내용은 맞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그래서 찬양할 때 이와 같이 천사가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0절이에요. 천사를 향해서 명령 내릴 정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령 내릴 정도입니다. 우리는요, 천사, 흰 날개 달려가지고, 뭐, 아름답고, 부러운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물론 천사도 뭐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그만큼 우리 신분이 소중한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우리에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보고한다. 이 생각을 이번 주간에 계속 해보세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자, 이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은 무교절 끝나서 죽는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끌어내서 살려주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헤로드 임금은요 천사가 벌레 한 마리 찝어버리니까 헤로드 임금이 죽어버렸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왕이 보낸 선전 포고문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완전 시체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천사가 와서 쳐버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또 보면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 보면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기도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그냥요 그 군대가 다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수르 군대를 빽 둘러싼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불말 불병거가 아니고 천사를 말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뺑 둘러싼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집니까? 이거 믿으면 돼요. 응? 너무너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 이집트에서 그 뭐 또 모슬렘들 예배드리는데 아이스인가 뭐가 300명 이상 또 죽었어. 아예 바깥에 나오는 사람까지도 그냥 안 놓치려고 불 지르고 일 해놓고 도망 못 나오게 해놓고는요 안에서 완전히 그냥 야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단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는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두 번째 대제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지금도 파송한다. 이건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렘넌트를 생각을 하라. 자,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베면은 그 밑둥치 남은 거 그루터기입니다. 밑둥치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나무 소중하게 여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무리 렘넌트 소중하다 우리 어른들은요 뭔가 조그만 하나 이러면요 아이를요 좀 뭔가 이렇게 어른의 뭐 3분의 1 뭐 이런 생각이 쉽고
또 이렇게 약간 또 장난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게 그루터기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새 순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렘넌트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한 인물이 나오면 가문을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 여러분 이번에 그 북한군 병사 귀순했는데 수술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아덴만 거기에서 석혁현 성장 살린 그 아주대학교 교수 이국종 그 의사 그 교수님 나이 48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눈 한쪽이 멀어서 눈 한쪽이 멀어.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가 하면, 응?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해요? 무수저래 무수저. 아무 이름도 없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마치 링컨 같은 인물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 거제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빼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보세요. 저 신안 그쪽에 또 누구요? 김대중 대통령. 상고 출신들이에요. 상고 출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 태어난 새순이 나온 이것이 숲이 되고 나무가 되고 나중에 제목이 된다. 이걸 뭡니까? 렘넌트, 후대, 곧 남은 자다 이 말. 제가 이래 병원 이래 가보면 김수환 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름 알고 계셔야 되지. 그냥 나이 저하고 똑같고요. 자, 이분이 제가 갈 때마다 양육을 하고는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 서울 가양동 그지 자기 집에 그 사는데 친구와 같이 살아요. 자기 아들 친구와 같이 사는데 이번에 가니까 뭐라 하느냐, 목사님 우리 그 둘째 아들 친구가 그 집도 남녀 호랭교교 믿는다 이래요. 그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일본에서는 불교에서 잘못된 것인데 병 낫기 위한 것이다. 거기서 나온 신문이 화강신문인데 그 잘 아시라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보고 예수 믿으라니까 아버지 뭐 다 종교는 다 똑같은데 이런 말 한다. 그렇지, 이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아니고 다른 종교는 잘못된 건 다 사이비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잘못 이해가는 건 다 이단이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분이 안타까워가지고. 그건 뭡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믿어보니까 첫째 아들 울산에 있는데 첫째 아들 믿는 것도 중요하고 둘째 아들 결혼 안 했지만요 가양동에 사는데 둘째 아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혼자만 믿어요. 부인이 지금 와서 그 간호하고 계시는데 그전엔 제가 가면 계속 도망가고 있다가 지금은 도망 안 갑니다.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렘넌트, 후대 안 세우면 안 되는구나. 아까 예화이 얘기했듯이 그 아이가 그렇게 진짜 그 화상을 입고 어려운데도 아이를 살리려고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그렇게. 그래서 렘넌트가 제자로 세워지도록. 자, 네 번째입니다. 일심지소 전심지속을 생각을 하라. 자, 우리 빌레몬서를 봤습니다. 한 장인데요. 이 빌레몬서가 뭐냐? 원래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 감독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누구의 손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손에 이 편지를 주어줘가지고 옛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둑놈이었어요. 자기 이제 그 주인 집에서 뭘 훔쳤는가 봐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누굴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는 읽지 않고 8절로부터 10절까지를 봤는데 제가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내게 이 말은요 빌레몬을 두고 말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밑에 보면요 그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 쓸만한 인물이다. 자, 이와 같이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 한 마음이니까 복음이라야 한 마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야 한 마음이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라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자, 내가 어릴 때 과연 내가 기억을 하는 한 4, 5살 이럴 때 내가 부모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비춰졌겠는가, 또 주위의 인물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그때는 참 뭐가 뭔지 몰랐다. 그렇죠? 너무너무 철이 없죠. 그리고 지금은요, 자,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지. 자꾸 도전을 받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정말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를 들어가면 보세요. 복음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버리니까 애굽에서 해방.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고 가니까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그냥 지나가요. 자, 또 역시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제나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전쟁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뭐 이런 일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일들을 한 번만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후대운동, 이 흐름을 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요양병원에 한 군데 가다가 뭐 5군데를 가게 되니까, 야, 가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야,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잘 됐다. 우리 잘 됐다. 이쪽에 있던 병원에 이 사람은 간호사들이요, 그것도 3명이 보니까요, 그 다른 병원에 가 있어요. 그 1층에 보면은 잘생긴 남자 있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가면 인사도 잘 안 받고요. 내가 인사하면요, 막 받는 동 마는 동 하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내 뒤에서 누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 인상 더럽게 쓰던 사람이 나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또 근무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요, 좌우지간에 계속 가고 볼 일이다. 그 우리 자매 한 명이 충북 기독병원에 1년 딱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이제 서대문 쪽에 이제 어느 여자 목사님이 붙였는데,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보니까 귀에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퇴원한 지 얼마나 됐지? 한 8, 9개월 됐어요. 그럼 약을 끊은 지 얼마나 됐지? 거기서 약 주는 거. 거기서는 한 1년 되면 꼭 오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약 끊은 지가 한 7개월 가까이 된. 그런데 이 약을 끊은 지가 7개월 됐는데 환청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거기를 다니다가 자기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올림픽 공원인데 어디 이쪽에 있는 오륜교회라고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뭐 이런 우리같이 복음 얘기 안 하고요, 딴 얘기 막 자꾸 합니다. 그럼 우선 이 교회는 좋은지 몰라도 내 영이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남에 있을 때 고모댁에 있을 때는 기억나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거기 있을 때 힘들었어요. 자매만 힘든 게 아니고 고모보다 엄청 힘들었다. 1년 내도록 집안에 있지, 안 나가지. 우리가 갔을 때도 피하고 이랬지. 막 갑자기 화내고 이랬지. 내게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잖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가서 복음 계속 듣고 복음 계속 말하고 그 성경 구절을 쓰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단이 물러갈지어다 계속 하라 그랬어. 그 대답을 잘했어요. 전화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일심 전심 지속, 다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응? 자, 그러면 한번 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늘 천국 곧 보좌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후대를 바로 세워야 된다.
네 번째, 이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의 재앙의 이유를 다 알잖아요. 이 땅의 재앙의 이유가 뭡니까? 복음 안 믿고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늘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 이기는 이유 알잖아요. 내가 복음을 바로 붙잡고 정말로 내 증인 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여기에 생각이 가야 되고 마음이 담아야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프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프로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저 어떤 축복이냐? 이게 프로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어떤 것이냐? 이게 프로가 되어야 돼요. 불신자는 왜 어렵고 안 되느냐? 이거 잘 아는 프로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 이게 프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전문가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뒤떨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그 인기 배우 알렉스 로이드라는 이 사람이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러 갔어요. 가보니까 여자 수리공인데 그저 보고 웃기만 살짝 하고는 열심히 고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요, 자기를 못 알아줘가지고 좀 무안해져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래 물었어요. 그 여자 그 수리공 보고요, 저 영화를 잘 안 보나 봐요. 이래 물으니까 아니요, 영화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래 대답했어요. 그래 또 자존심이 상해서 수리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실례가 안 된다면 저와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 수리공이 죄송해요, 제가 일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일 한 부분입니다. 고쳤으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얼마 가니까 그 여자가 뭘 말하느냐, 보니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내려도 되겠죠? 이런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배우가 참지 못하고 물은 거예요. 진짜 영화 좋아하는 거 맞아요? 물어보니까 또 저를 모릅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처음 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가 자신을 보고도 냉담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냐, 나도 프로고 당신은 배우로서 프로입니다. 나는 프로로서 대우한 것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프로가 된다면은 당연하게 이 세상을 살리죠. 그리고 이 배우가요, 자기가 배우 우리나라도 연예인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눈초리를 보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자기 오만한 태도를 갖다 오히려 사과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니까 계속 말해야 되고, 저도 이렇게 프로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프로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지자 편지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잠시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양병원에 가면서요, 한 3년 전에 갔을 때는요, 자 이분들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가면서요, 나도 어느 순간에 여기 올 수도 있다. 나도 어느 순간에 여기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잠시입니다. 그렇죠?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명예, 돈, 다 이게 잠시입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죄 많이 지어요. 안 그래요? 권력 가지고 얼마나요? 갑질이고 을질이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거든요. 자, 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말할게요. 렘넌트 운동, 다시 후대 운동, 후대 살리기 위한 운동, 준비 위한 치유. 생각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관심 가지고 할 때 이 일을 안 된다고 잠시 아니고 일심전심 지속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이해왔던 그 내용은요, 자세한 건 뒤에 말 안 했지만은요, 자, 정말 우리가 어머니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응?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이 막 글 쓰다가 어머니 보고 싶고 고향 오고 싶어가지고 와서 밤에 글 써보니까 안 되니까 돌려보냈다는 뜻이. 뭔가 그 정도가 돼야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지. 맨날 그저 뭘 잘 먹일까 잘 입힐까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 한 주간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증거를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